거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속죄소. 속죄소를 거치셨는지. 속죄소. 오늘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속죄소. 그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그 속죄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고 온 백성이 속죄받는 그런 속죄일입니다. 속죄. 이 속죄일은 말하자면은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날입니다. 고치지 못하는 질병, 그런 거 있죠? 질병. 고치지 못하는, 낫지 않는 그런 질병에서,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는 날이 속죄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 30주년에서 해방이 됐을 때 온 국민이 기뻐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지요. 말하자면 그와 같은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죄는 우리를 결박합니다. 죄는 우리를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면,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면 거기서 아무리 나를 좀 꺼내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부르짖어도 아무도 꺼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죄에 결박돼서 결박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소로서 속죄받지 아니하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로다가 1년 동안에 죄로 얽히고 죄로 이렇게 갇히고 했던 그 심령을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그 속죄받고 다시 생명을 찾는 날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업보 중생 제도 물론, 그래서 죄를 지면은 반드시 업보가 따른다.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도 가고 아들의 죄는 손자에게 가고. 그래서 죄는 업보는 없앨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악을 행했으면 두 번 선한 일을 하라. 두 번 악에 빠졌으면, 죄를 졌으면 4번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불교는 속죄법이 없습니다. 업보가 계속 이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그들과 다른 것이 뭐냐? 속죄법이 있어요.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속죄법이 우리 기독교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 우리 기독교도 성경도 남에게 형벌을 주면 반드시 자기에게 형벌이 돌아옵니다. 속죄하지 아니하면 형벌이 꼭 심는 대로 거둔다고 꼭 형벌이 옵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드는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 형벌이 오고 나에게도 그 고통이 오고 나에게도 여러 가지 질병도 올 수 있고 가난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에게 큰 고통을 줬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시기씨. 다윗은 나라를 위하여 골리앗 그 족수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한 장수인데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3천 명의 특공대까지 조직을 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에게 그렇게 다윗을 미워서 죽이려고 계획을 썼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하니까 사울이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 큰 저주가 따르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자식들까지 다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그가 어느 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데려다가 범했다가 그리고 그 우리아는 그 신랑은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단 말이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니까 다윗에게 그 후로다가 말할 수 없는 저주가 다윗에게도 따릅니다. 그래서 아들들 간에 서로 죽이고 간음을 하고 또 아버지께 대적을 하고 반역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큰 고통과 저주가 따릅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형벌을 주면은 자기에게 몇 배로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속죄함으로써 자유를 새로운 삶을 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속죄로. 그래서 우리 이 사는 사람은 죽을 사람은 그 행동을 보면 죽을 짓을 하고 살고 망할 사람은 망할 짓을 하고 살고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하고 산 사람은 산 짓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산 영은 지난주에 무슨 법으로 산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얻은 영혼은 그 영은 무슨 법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 내가 마음은 복을 받고 싶고 마음은 생명을 얻고 싶고 마음은 천국 가고 싶은데 사는 것은 망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 삶의 그 태도는 망할 짓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판사가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마음은 그래요. 꿈은 그러니 꿈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은 공부는 하지 않고 맨 놀기나 하고 나쁜 짓이나 하고 그렇게 살면서 출세하기만 바라온다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에 떡이지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천국을 가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은 천국 가고 싶은데 생활은 지옥 가게 살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대부분이 복 받기를 원하면서 생활은 저주받도록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삶은 지옥 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옥 가게 살고 있어요. 천국 가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실제 생활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앉아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게 속 터지는 일입니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욕으로 사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살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해도 그렇게 살면 내가 떨어질 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면 사망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흐지부지 하신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이제 교계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하다고 명예가 있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을 나중에 은퇴할 때 노후를 조사를 해봤어요. 노후. 그러니까 노후에 은퇴할 때 마무리 지을 때 보니까 다 실망스러운 실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할 때 욕심.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나중 끝마감을 할 때는 그렇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아파트를 하나 사달라, 뭐 나를 죽을 때까지 뭐 월급을 달라, 나에게 전별금을 얼마 달라,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어떤 곳은 또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이 또 목사님을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데 또 성도들은 성도들 욕심을 챙겨가지고 목사님들을 내주려고 싸우고 그런 일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 생활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구원받겠지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법을 주세요. 이 속죄날은 다시 사는 날인데 속죄를 통해 가지고 거룩해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 속죄날이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성질 때문에 죄 짓는 일이 많다는 말이요. 이웃과 다투는 일이 많고 성질껏 참지 못해가지고 또 내 욕심 때문에 죄 짓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싸우는 일이 많이 있고 다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정욕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사울처럼 무슨 시기심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대속죄 일에 국민적으로 서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형님,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요? 형님, 나 때문에 힘드셨지요? 형님, 나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웠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그 맺힌 그분을 찾아가서 속죄를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형님이 아우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무 욕심 부린 것 같아. 내가 자네에게 너무 한 것 같아.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하네. 용서하게. 서로 이렇게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16장에는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네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원망 들을 일을 다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가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형님 내가 참 엊그저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아우님 내가 엊그저께 이렇게 한 게 너무 참 잘못했네.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좋은데 참지 못하고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나 때문에 마음 상했지. 용서하게. 그리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국민들끼리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그런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앞집에 찾아가서 속죄를 하고 뒷집에 찾아가서 속죄를 하고 아우에게 가서 속죄를 하고 형님에게 가서 속죄를 하고 그 속죄를 해서 온 국민이 다 새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래서 이 속죄를 거쳐야 사람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속죄를 거쳐야.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이 이렇게 사이좋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시냐고. 얼마나 행복하시냐고 부럽다고 하니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신랑 하나를 보고 신랑이 나를 아껴줄 줄 알고 신랑 하나를 보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결혼하자마자 나 실망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구박이나 하고 무시하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나를 무시하고 못 산다고 나를 못 배웠다고 무시를 하고 내가 무슨 말하면 여자가 그런 거 알아서 뭐요? 여자는 집이나 지키고 빨래나고 밥이나 하면 되지 여자가 그거 알아서 뭐요? 하면 구박이나 먹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것을 세월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기다려봤지만 세월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나를 사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과연 이 남편과 내가 인생을 같이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남자와 한평생을 어떻게 더 살 수 있단 말인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혼을 하느냐 이혼을 해야 하는가 어떤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식이 낳으면 좀 나아지겠지 했지만 자식 낳았는데도 남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구박하고 욱박지르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워져 가지고 내 앞에 무릎을 다 꿇고 나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마음 아팠지. 내가 당신에게 너무 했구만. 당신을 내가 사람 대우를 하지 않았구만. 당신을 내가 너무 구박만 했어.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야. 미안해 여보, 용서해. 무릎 꿇고 서서 비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이 밑 조금이나 가나 보자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다시는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자기를 굽박지르지 않고 자기를 공주처럼 대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늘나라 공주라고. 당신은 하늘나라 천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주처럼 대해주고 왕비처럼 대해주고 그제서 자기 속에 있는 응어리 그 수십 년 쌓이고 발열단처럼 쌓이고 쌓였던 그 응어리가 다 녹아지기 시작을 했다고. 다 허물어지기 시작했다고. 이제는 행복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그게 속죄소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죄를 하면 다시는 교만해지지 않고, 다시는 사람이 거만해지지 않고 악해지지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속죄소를 제대로 거치기만 하면 사람이 겸손하게 돼 있어요. 죄성이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왜 못 오느냐? 우리 자존심 때문에 못 오는 것입니다. 성질 때문에 못 오는 것입니다. 거만해서 못 오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하나님다워지고 하나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고 생명을 얻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성질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오늘 속죄일, 대속죄일에 그걸 거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거치라. 그걸 거치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걸 거치면 죄성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속죄소를 거치면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 담게 돼 있습니다. 그걸 거치지 않으니까 성질이 여전히 살아가지고 울근불근하고 싸우고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소, 오늘 보면은 송아지 피를 들고 가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7번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7씩 뿌리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그 송아지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속죄 제물 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 앞에 7번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날 맞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내 이웃에게 가서 뿌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성소가 교회 안이 아니라 내 이웃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의 그 심령 속에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그 수고와 땀, 그 피를 가지고 거기 이웃집에 심령에 그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 쌓였던 응어리가 녹아지고 그 한이 풀어지고 그 맺혔던 것이 볶는 녹지 다 녹아나가고 그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의 죄도 다 풀어주고 우리의 결박도 다 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분이 항시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속죄받았다. 우리는 자유몸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응어리, 그 심령 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기 송아지의 피,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하기 위하여 흘리는 수고와 땀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길은 내가 속죄소에 가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고는 우리가 속죄받을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정욕으로 지은 그런 죄를 다 씻어버리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속죄소에 가서 엎드려서 그 속죄의 피를 뿌린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면 우리의 죄의 결박은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가 오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소를 거치도록 하셨어요. 이 속죄소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분별하는, 나누는, 구분하는 그러한 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좀 나와요. 거기는 천국은 어떤 것 같으냐? 그물로 바다에서 많은 고기를 끌어내가지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고 그랬어요. 아무 고기를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 속죄소는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분별하는 그러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를 통해야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속죄소를 통해야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를 한번 거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멋진 남편이 될 수 있고 속죄소를 거칠 때 가장 멋진 아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